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던 예수님의 제자 둘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하는 이야기 가운데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면서 둘이 동시에 마음이 뜨거워졌던 경험담을 주고받는 그 이야기를 오늘 하나님과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들의 마음도 뜨거워지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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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매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사람이 한번 태어나고 죽는 것은 성경에 보니까 정한 거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거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이 말씀이 어떤 생각을 갖게 하냐면 죽음이 뭐가 아니다? 끝이 아니로구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그래요.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면 그 사람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수차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내가 죽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부활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수차례 예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올라가실 때에 가시관으로 인해서 피를 흘리시고 등에 맨 십자가의 무거움으로 인해서 쓰러지시고 지치고 상한 모습으로 골고다를 향해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보시면서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쫓았던 수많은 사람들 또 여인애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그분을 따랐지만은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두고 있었던 사람들은 없었어요. 자, 그러면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오늘날 이 시대에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산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사냐?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사냐? 자, 이것은 우리들이 어떻게 답변할 수가 없는 것이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사고가 이미 사람들 머릿속에 굳혀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고정관념 속에 이제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맞는 말인 것 같은데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는 죽으면 끝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쓰는 언어인 거예요. 죽으면 끝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평가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평가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평가할 수 있습니까? 평가할 수 없는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평가하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너무나도 하나님을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으면서도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미처 다 알지 못하고 믿음 생활 합니다. 미처 다 알지 못합니다.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 머리로 또한 이해를 한다라고 하는 것 또한 어려운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시다.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시다.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에요. 우리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다가는 머리가 어떻게 될까요? 따라서 합니다. 미쳐버린다. 미쳐 돌아버려요. 수용이 안 됩니다. 그 지식이. 우리 머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수차례 말씀하셨지만 제자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다시 산다는 거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도 한 차례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리고 예수님 운명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각각 자기 갈 곳으로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던 예수님의 두 제자가 서로 주고받으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걸어가려면 한 25km 정도 되는데 여러분 25km 걸어가는 거예요. 주고받으면서. 무슨 얘기?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분은 우리가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이렇게 주고 받고 그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서로 문의했다 그랬어요. 문의했다. 하는 건 서로 궁금했던 거야. 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니? 나도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분은 뭐 막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주고받으면서 걸어가는데 어떤 분이 다가오는 건데 그분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잖아요. 여러분 영화를 미리 알고 보면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미없어요. 근데 여러분 미리 알잖아요. 지금 내가 뭐 얘기하려고 하는 거. 그분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일을 몰라봐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혹시나 내가 사는 동안에 예수님에 대해 곁에 왔었나? 내가 몰라본 적은 없지 않을지. 왜? 내 일에 바빠서 내 생각대로 살다 보니까 너 그거 잘못했다라고 내게 가까이 와서 말씀하셨는데도 우리는 혹시 그분을 몰라보지 못하지는 않았을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 이분이 와가지고 죄송하지만 당신들이 주고받는 이야기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제자 가운데 하나가 가다가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습니까? 이게 물으니까 멈췄어요. 가다가 발걸음. 그리고 슬픈 기색으로.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생각나는 건 뭐예요? 가다가 발걸음을 멈추고 슬픈 기색으로 발걸음을 멈추고 그리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묻는 그 사람을 볼 거 아니에요? 아니 당신은 지금
홀로 이 일을 하지 못하느냐? 당신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같이 우리가 엠마오로 가는, 그럼 당신도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사람일 텐데 어떻게 근간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냐? 이해가 안 될 상황이잖아요. 무슨 이야기냐 그랬더니 그 걸음을 멈추고 슬픈 기색으로 또 바라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저들의 눈이 어두워서 예수인지를 알지 못하더라. 도대체 그건 또 무슨 말일까? 눈이 어둡다는 건 또 뭘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셨길래 이렇게 알아보지 못하는 걸까? 혹시 우리는 살면서 눈이 어두워진 건 아닐까? 내 눈이 지금 내가 볼 수 있는 것들이 보인다고 해서 눈이 밝은 것이 아니라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면 그 눈이 어두운 거예요. 내가 봐야 될 걸 보지 못하고 있다면 그 눈이 어두운 거예요. 눈은 가졌지만 그가 소경인 거예요. 그들은 눈으로 그들이 걸어가는 길을 보면서 걸어갔지만 자기에게 다가왔던 분은 누군지를 모르는 눈이 어두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있었던 이야기를 쭉 해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는 하나님과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능한 그 다음에 그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 메시아라고 말하지 않고 구세주라고 말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 능한 선지자였다. 그러니까 아직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는 100% 모르는 거예요. 그냥 둥고둥락하면서 그분의 가르침 받았고 하는 얘기 들었고 그분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면서 추정을 했지만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 능한 선지자였는데 우리들의 지도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들을 사형을 시켜서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이 뭐냐면 그가 우리를 구속할 자인 줄로 우리는 바랐었다. 저분이 우리를 구속할 자다라고 우리는 바랐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구속이라는 거는 영혼에 대한 구속인가? 그것이 아닌 거예요. 정치적인 거예요. 정치적인 이러한 압박받는 우리들을 이 정치적인 이 압박 속에서 우리를 해방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혹은 그래서 우리는 그가 우리를 구속할 자라고 바랬었노라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또 설명하냐면 그런데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말해요. 그 여자들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제는 장사 지낸 바되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이에요. 예수님이 몸에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는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그 여인들에게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로 찾느냐 하면서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놓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은 다시 사셨다라고 그 여인들이 이런 말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 놀랐다. 그런데 그 여인들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들도 가서 확인해보니 예수님의 시체는 정말 계시지 않고 여인들이 말한 것과 같더라는 말들을 하더라. 하면서 이제 자기네들이 들었던 이야기들 이제 그거를 쭉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길 걸어가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같이 동행하시던 예수님께서 성경이라는 게 구약 성경이죠. 율법과 모든 선지자들의 글과 모든 성경에 기록된 것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설명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자, 자세히 설명하면서 걸어가는 동안에 자세히 설명하는 걸 들으면서도 그들은 뭔가 좀 나중에 고백한 거지만 아마
그 설명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그들이 길을 걸어가면서 그러자 이제 날은 어두워졌고 더 이상 이제 길을 재촉하기 어딘가 이제 머물러야 될 텐데 그래서 이제 마침 주막에 나타나니까 주막에 들어가고자 했을 때 예수님은 그냥 더 가려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걸어가려고 할 때 그들이 강권해서 그러지 마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이 주막에 유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해서 강권해서 같이 이 주막에 들어서 자 이제 식탁을 차려놓고 예수님께서 떡을 떼서 이제 그들에게 줍니다. 성경에 보니까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시다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심에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저희 눈이 밝아져. 저희 눈이 밝아져. 네.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니까 이제 안 보이시는 거예요. 금방 같이 함께 들어오셨던 그분이 안 보이시는 눈이 밝아 어두워져서 보지 못했던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분이 예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들이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되고 예수님은 보이지 않더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예수님인 줄 알게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우리가 걸어올 때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실 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았었니? 나 마음이 뜨거웠었는데 나도 뜨거웠었는데 너도 뜨거웠었니? 서로 그러면서 그분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이런 경험을 그들이 서로 이게 나누는 분이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경험을 가진 그들이 이제는 엠마오로 가던 발걸음을 다시 유턴합니다. 다시 유턴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늘 모르는 곳에 가서 보니까 이미 거기에는 예수님의 11 제자들이 모여 있었고 거기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저마다 부활하신 예수를 본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이들도 자기들이 경험하고 본 예수를 말하고 하는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 말씀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부활절을 지내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나와 상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이며 나도 곧 부활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부활에 대한 그래서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우리가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귀로 듣고 이 말씀을 내가 눈으로 보기만 해도 내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무뎌지면 안 되잖아요. 깜빡해지면 안 되잖아요. 마음이 무뎌지거나 깜빡해지거나 무감각해지거나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을 1년에 52번을 지났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사람이 죽음의 끝이 아니고 믿는 자들이 부활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이 아닌 거예요.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권사님 어떤 모습으로 다시 살고 싶어요? 어떤 모습으로? 몇 살 때 모습으로? 여러분 다시 산다고 그랬을 때에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고 싶어요? 20대? 그리고 20대가 가장 아름다울까요? 몇 살 때의 모습으로?
내 생애를 돌아보면 나는 아름다울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모습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권한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권한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부활이라고 하는 게 다시 우리 몸이 산다고 했을 때 다시 산 그 모습은 이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진 않았지만 저 하늘에는 눈물이요,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기쁨만 있네. 이런 세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에 고난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 아픔도 있을 수 있고, 그 외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시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거, 그래,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죠. 그냥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야. 내가 살고 있으니까 이런 아픔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이런 고난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래 봐야 몇 살까지? 이런 고난이 내게 있어 봐야 몇 살까지 있을까요? 길게 잡아서. 그래, 길게 잡아서 그래야 100년, 여러분 100년이라는 시간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1000년이 뭐가 같다 그래? 하나님의 시간 보고 하루가 같은데 시편에 보니까는 이게 1000년이 하루에 밤의 경점과 같다 이런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시간법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면 안 돼요. 우리 머리로 하면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분의 시간법도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땅에서의 아픔과 고난과 시련과 가난함과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슬퍼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부활하신, 사망 권세를 패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을 우리가 크게 보기 시작하면, 그래 믿는 자는 낭망하지 않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낭망함이 없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비유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희가 기도하되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기도하되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은, 이 말은 기도하는 사람은 낭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 사람만도 우리 가슴에 설레요. 나는 이러한 사람이지. 가슴이 설레요. 내가 세상에 살면서 자꾸 세상의 것에 대한 소유, 세상의 것을 자꾸 소유할, 그 소유함으로 인해서 기쁨을 얻는 그러한 삶을 지향할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내가 이렇게 해서 사는데, 야,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서 그러면서 빨리빨리 유턴하고 돌아서야 될 자리에서 돌아서고, 우리의 어둡던 눈이 밝아져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사는 그 모습을 바라볼 줄 아는 그 믿음. 여러분 그런 믿음을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늘 찬양드리잖아요. 세상 즐거움 다, 그 다음 더 이상 못 불러. 그 다음에 못 불러. 다 어떻게 했기 때문에 다 버리지 못했거든. 세상 즐거움 다 못 불러. 그래도 부르는 사람은 너무나도 뻔뻔한 거야.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서 저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그랬는데, 그때 그 사람들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다 돌을 못 던지고 돌아갔는데, 요즘 현대인들은 던져 돌을. 왜? 자기는 죄가 없다는 걸 보이려고. 그냥 찬양은 우리가 그렇게 해요. 세상 자랑 다, 세상 즐거움 다, 세상의 명예 다 버렸다라고 노래를 하는데, 사실 버린 건 하나도 없는 거야. 다 붙잡고 있는 거야. 놔야 사는 겁니다. 내가 원숭이 잡는 법 그때 설명을 했잖아요.
호리병에다가 바나나 하나 넣으면 원숭이가 그 바나나 하나 먹겠다고 손을 이렇게 쑥 넣고 바나나를 잡았어. 근데 손이 안 빠지는 거야. 바나나를 놓으면 어떻게 되나? 손이 빠지. 그 사는 건 그러니까 그 바나나 안에 생명 거는 거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아무것도 아닌 곳에 생명 거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곳에, 부질없는 곳에 생명 거는 거예요. 왜 우리의 생명을 건다고 하냐 말이에요.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 될 때 걸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믿음의 사람들인데. 그래 바울은 어디에다 생명을 걸었어요?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장차 나타난 영광을 바라보고 거기에 생명을 걸고 그는 죽기까지 복음을 전한 거라면, 여러분, 우리들은 그렇게는 설사 살 수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삶의 일터와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이 오늘도 뜨겁고 내일도 뜨겁고 모레도 뜨겁고. 자, 제가 이제 무슨 말만 하면 여러분 뜨겁고 그 말 여러분 하세요. 우리들의 마음이 오늘도 뜨겁고 내일도 뜨겁고 모레도 뜨겁고 사는 날까지 뜨겁고. 그렇죠. 사는 날까지 뜨거워야 되는 거예요. 뭐가? 이 부활이라고 하는,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부활의 생명의 씨앗이 어디에 있어요? 이 안에 있어요. 아멘. 보세요. 여러분, 씨앗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죽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심으니까 싹이 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부활의 씨앗이, 생명의 씨앗이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의 씨앗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뭐 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이 믿음. 그래서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좀 우리가 이 땅에 좀 입가에 좀 웃음이 가득한 모습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웅다웅하기보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좀 얻고 다닐 정도로 좀 건강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 좀 입가에 웃음이 가득하면서 서로 축복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잡아주고, 그 다음에 서로 내가 좀 가진 게 있으면 좀 나눠주고 뭐 좀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수 믿는 사람 사는 것이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거룩한 삶의 발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은혜로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없음을 고백하고 없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때론 하나님 육신의 질고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의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미처 하나님의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우리의 간절히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그들이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빛과 같은 속도로 회복되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더 소리 높여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가정들로 변화되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 예물을 드리며 선교 예물을 드리며 주의 헌금을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예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아름답게 쓰여져 좋은 결실들이 맺혀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마음은 또한 원이지만 그렇지 못한 이들의 마음까지 보듬어 주셔서 물질로 인한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어서 어떤 형편에서든지 감사와 기쁨과 저들의 입술에서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 부활의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발걸음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